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7장 1절로 5절 말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7장 1절로 5절 말씀.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친 물건을 인하여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정손 삼디의 아들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바친 물건을 취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편 베다벤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매 그들에게 일러 가라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며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손이 모든 백성을 거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마소서 하므로 백성 중 3,000명쯤 거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의 36인쯤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와서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이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아멘. 우리 찬양 하나 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이.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널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널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아멘.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 하나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더욱더 깨닫고 교훈받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심령이 더욱더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말세에 능히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더욱더 강건케 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이 시간 또한 말씀에 조명해 주셔서 우리가 더욱더 믿음으로 세워지는 귀한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로운 종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또 새날을 지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는 귀한 시간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그렇게 주실까, 좋은 것으로 살게 하실까, 늘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가 죽고 나서 모세의 그 수종된 자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정말 오늘 본문의 말씀들 통해서 정말 우리가 신앙의 실패는 없어야 되겠다. 그래서 늘 성경은 장래 후세대를 위해서 교훈하는 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기록된 인물들을 통해서 그 사연들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받지 못한다면 우리의 신앙이 다 헛것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늘 말씀 속에서 그 역사를 통해서 그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받아서 우리 마지막 이 시대를 살면서 신앙의 실패는 없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다 승리를 해야 돼요. 늘 말하지만 이 세상 일에 우리는 설령 실패했을지라도 이 신앙만큼은, 믿음만큼은 우리가 실패해서는 안 되겠다. 이 신앙의 실패는 결국 영원한 어두운데, 영원한 불 속에 들어가서 영원히 고통받며 사는 거예요. 이 신앙만큼은 우리가 결코 지켜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비록 사는 것이 괴롭고 힘들고 별 볼 일 없는 그런 삶일지라도, 혹여라도 이 땅에서 성공하지 못한 그런 삶일지 할지라도 우리는 영적인 일을 반드시 승리하고 성공하는 그런 역사의 때들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이 지혜로운 사람들은 반드시 교훈을 받지만, 어지러운 사람, 이 어리석은 사람들은 반드시 자기가 경험을 한다. 좋은 것을 우리가 경험하면 문제가 다르죠. 생명의 것을 경험하면 문제가 다른데, 안 좋은 거, 악으로 떨어지는 거, 영원히 멸망길을 가는 것을 경험한다면 우린 심각한 겁니다. 우리가 늘 그것을 생각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험한 세상, 이 패역한 세상, 정말 이 고통의 나날이 끝이 없는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끝까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반드시 회복하여 승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통해서 보면 결국은 이제 여리고성을, 어마어마한 큰 여리고성을 하나님의 은혜로 함락을 시켰어요. 그러니 이스라엘 이 백성들이 얼마나 이 마음이, 이 사기가 기세등등하겠냐 말이에요. 사기가 하늘을 뚫을 정도로 충천해 있는 거예요. 그 큰 성을 무너뜨렸으니 기가 막힌 일이죠. 이거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마어마한 사기가 높아지고, 근데 기분 좋을 때, 기쁠 때, 막 그냥 정신없이 기쁘고 사기가 높을 때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이 뭐냐면은 오늘 같은 사건을 조심해야 돼. 아무도 몰라도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본인하고 하나님만 아셔요. 물론 마귀도 알겠지만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그렇게 기쁨이 충만하고 이제 하나님의 역사를 친히 경험하면서 이렇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렇게 어마어마한 큰 성을 정복하고 나니까 사람들이 너무 올라가 버리니까 이 성을 잃은 것도 같아요. 제정신이 아닌 거라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시체말로 눈에 뵈는 것이 없는 거기까지 간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오늘은 이 두 번째 아이성을 이제 함락을 해야 되는데, 이 아이성은 아주 작아요. 여리고성에 비하면 아주 작은, 그러니까 사기충천한 이스라엘 앞에는, 이스라엘 백성 앞에는 이 아이성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여호수아 대장에게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많이 이 백성 다 갈 필요가 없습니다. 가서 보니까 이 아이성은 아주 저급디다. 적고 그 군사도 별로 없고 그냥 한 2-3천 명 정도, 3천 명만 가면 충분히 함락하고도 남을 겁니다. 그저 다른 사람들은 수고할 것이 없습니다. 그 3천 명 정도만 보내주옵소서. 이렇게 이제 정탐꾼이 얘기를 하는 건데, 얼마나 우습게 봤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지. 그런데 막상 딱 3천 명하고 들어가서 보니까 게임이 안 되게 얻어 터지는 거야. 경악할 정도에 경악할 정도로 속수무책으로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가자마자 도망가기 바쁜 이런 현상을 겪는 거예요. 36명이 적사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혼비백산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가는 겁니다. 내용이 바로 그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이 신앙의 실패와 결과, 거기에 대해서 오늘 좀 살펴보려고 해요. 이 신앙의 실패의 원인이 뭔가, 이 결과는 또 어떤 결과로 나는가. 늘 우리가 말하지만 원인이 좋으면 결과도 좋은 것이고 원인이 나쁘면 결과도 나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늘 우리가 나눈 얘기지만
정말 이 땅에서 신앙의 원인을 잘 우리가 세워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 결과가 좋은 거예요. 오늘 말씀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교훈받기를 축복합니다. 첫째, 이 신앙의 실패 원인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신앙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왜 아이성을 정복하지 못하고 실패했을까? 그 원인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1절에도 보니까 하나님께 바쳐진 물건을 도적질한 인생이 하나가 있어요. 하나님의 것을 손을 대서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자가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신앙 실패 원인 죄 때문에 실패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신앙의 실패 원인, 믿음이 타락한 그 원인이 죄가 들어가서 그런 게 죄.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모든 것이 죄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요. 죄는 하나님 앞에 반드시 보응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우리 속에 죄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 아간이란 자는 어떤 탐심이 들어간 그 속에 욕심이 가득 차가지고 하나님의 것, 자기 것, 남의 것을 구분 못하고 하나님 것을 몰래 감춰버렸어요. 재물의 욕심이 들어간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들은 이렇게 우리 속에 예수님보다 먼저 온 자들이 우리 속에 꽉 차 있어요. 그 자들은 다양한 종류의 자들이 많지만 그 중에 탐심, 욕심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눈이 뒤집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에서 승리할 때 그 취하는 물건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하나님 분명히 해서 하나님께 바치라고 분명히 얘기했단 말이지. 그 명령을 지키지 못하고 꼭 이렇게 사기충천하고 기분이 들떠있게 하면 눈이 돌아가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 속에 욕심이 일어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게 그 전리품 중에서 싹 빼돌리는 거예요. 오늘 1절에 그렇게 나와요. 아간이 바친 물건을 취하였다. 이게 원인이에요. 죄의 원인, 실패의 원인. 첫 번째. 하나님께 드려진 물건을 손을 댔다. 그건 죽는 거예요. 죽는 거. 있을 수 없는 짓을 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것, 남의 것, 내 것을 분명히 구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절대 도둑질하면 안 돼요. 근데 오늘날은 보면 얼마나 복음이 잘못됐는지 하나님 것도 그것도 인정도 안 해. 하나님 것도. 지금 오늘날 여기까지 간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산다 말이에요. 그러나 믿음 있는 자들, 말씀대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죄상 받고 은혜를 사는 자들은 절대로 하나님 것을 도둑질하지 않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이요. 세상은 세상이고 가이사 것은 가이사 것인 거예요. 절대 우리가 빗나가면 안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이 속에 아직도 해결되지 못한 그런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렇게 일을 그르치게 만들어 자기를 구렁텅이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말씀하지만 예수님께서 성전 정화하실 때 얼마나 대노하셨느냐고. 우리 속에 구원을 방해하는 것들을 다 뽑아서 처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자들을 잡아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보다 먼저 온 자들을 다 잡아내서 다 처리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죄에 안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간이라는 자가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해버렸어요. 분별하지 못한 거죠. 얼마나 분별하지 못했을까. 그래서 이 죄라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된 것들이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들,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것들을 저질렀다는 게 그래서 이 아이성의 함락을 실패한 거죠. 그래서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큰 일을 앞두면 절대로 죄에서는 멀어져야 돼요. 절대 죄 지으면 안 돼요. 큰 일을 앞두고 죄 지으면 그건 안 되고 이루어지지 않아요. 우리 구약시대 이스라엘 역사를 다 봐요. 뭐 어디 정복한다, 어디를 간다, 요당을 걷는다, 뭐 한다 그러면 전부 다 이게 정결하게 만들고 2, 3일 동안 정결하게 만들잖아요. 이렇게 큰 일을 앞두고 절대 죄를 져서는 안 돼요. 그 뭐냐 공동체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큰
큰 일을 앞두고 죄 짓는 것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고통을 겪잖아요. 이걸 우리가 기억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공동체는 절대 개인적인 이기주의는 그건 완전히 멸망하는 아주 지름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신앙의 실패원이 첫째가 이렇게 죄가 있어서 그래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이 아간이, 이걸 여호수아는 몰랐어요. 정탐꾼 보내서 정탐꾼이 갔다 와서 3,000명 정도면 이게 아이성을 함락할 수 있습니다. 더 이상은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자만한 거 교만한 것 같지만 일단 이렇게 해서 갔어요. 가서 실패를 하고 혼비백산하고 36명을 죽임을 당하고 쫓겨왔단 말이지.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원인이 누가? 백성 중에서 아간이란 자가 하나님의 그 전리품, 하나님께 바쳐진 물건에서 슬쩍 도둑질을 하는 거예요. 탐심이 들어가면 이런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5절에도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우리가 기억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죄라는 의미는 늘 우리가 말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신 뜻에서 빗나간 거예요. 관역이 빗나갔다 그 뜻이에요. 하나님 원하는 길로 가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하고 그냥 내 멋대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죄가 죄인 줄도 모르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에 걸려가지고 고생 치질이 하는데 그 원인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울고불고 해도 해결이 안 되죠. 원인을 모르는데 어떻게 그 원인을 알고 그 죄를 회개해야 이게 해결이 되는데 그 원인들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안 계신가 보다. 내가 이렇게 왜 고난을 받냐? 왜 나만 이러냐?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날 가지고 그러십니까? 나중에 이제 하나님 앞에 손가락질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원인은 내게 있는 거예요. 내게. 내가 무슨 큰 일을 앞두고 혹시 내가 죄를 진 게 없나? 혹시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되는 건 없나? 그것을 점검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점검을 하지 못하고 그저 여리고 그 큰 성을 함락해버리니까 온 천지가 다 그냥 기분이 그냥 하늘로 다 붕 떠 있는 거예요. 또 점검하고 또 점검했어야 되는데 여호수아가 요단강 건너갈 때 얼마나 많은 점검을 해요. 근데 이런 죄가 들어온다. 느닷없은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느닷없은 사건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 항상 우리는 염두에 두길 간절히 부탁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미리미리 큰 일을 앞두고는 절대 자기 자신을 잘 점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욕심이 아간에게 들어가서 탐심이 들어간 거예요. 탐심이 들어가서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 하나님이 주지 않은 것을 탐했어요. 그것도 하나님의 것을 탐해가지고 결국은 아이성 실패하는, 함락을 실패하는 이런 엄청난 그런 충격을 맛보는 거예요. 우리는 늘 하나님께 또 물어보고 자신을 또 점검하고 그렇게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요. 모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앞에 큰 일도 있고 작은 일도 있고 그런 것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데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가는 데는 이런 것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더더욱 어떻게 돌다리로 두들겨보고 한다고 더더욱 우리는 자기를 점검하고 죄를 점검하고 그렇게 가시는 그런 역사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절대 욕심이 들어가면 안 돼요. 욕심이 들어가는 순간에 가는 거예요. 그냥 그 욕심을 채워야 할 그런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욕심이 들어갔다도 얼른 깨닫고 그 욕심을 채워야 되는데 그럴 능력이 없으면 그래서 우리가 붕 뜰 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승승장구할 때 잘 나갈 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신앙의 실패, 아이성을 함락하지 못한 실패 원인이 첫째 죄 때문에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 중에 누가 죄를 진 거예요? 범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는 하나님께서 죄를 많이 다스렸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요.
그래서 히브리서 2장 3절 4절에 보면 하나님의 큰 구원을 우습게 알고 등한히 여기는 거예요. 이 신앙 실패 원인입니다. 죄가 들어오면 이런 것들이 들어와요. 죄가 우리를 장악하고 나면 하나님의 구원도 등한히 여기게 되고 믿음도 등한히 여기게 되고 이걸 깨닫질 못해요. 왜? 죄에 가리워져서 그걸 못 깨닫는 거예요. 내가 지금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하는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지 전혀 깨닫지 못하는 그런 현실을 보게 되는 겁니다. 본인은 못 깨달아요. 요한일서 3장 4절에 보니까 죄는 불법이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불법. 죄는 불법이에요. 말씀대로 살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불신앙하며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죄는 불법이야. 하나님 법에 잘못됐다. 불법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 21절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내게로 올 게 아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갈 자다. 이렇게 기록하잖아요. 너희들이 아무리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능력을 행하고 병을 고친다 할지라도 이 너희들은 불법을 행한 자들이다. 내게서 떠나가라. 주님이 책망하시는 거예요. 이런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절대 우리는 죄를 져서는 안 되겠다는 거. 불법을 저질러서는 안 되겠다. 우리는 할 수 있으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살아야 되겠다는 거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큰일을 앞두고는 절대로 우리가 죄를 짓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로마서 14장 23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찾는 것이 다 죄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이 신앙의 실패 원인이 바로 이런 것들을 이 아간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믿음으로 모든 것을 해야 돼요. 이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의 실패 요인 오늘 아간을 통해 다시 보지만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 다시 보지만 두 번째는 왜 실패 원인이 있을까? 교만한 거예요. 교만. 자만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계속 말씀 나눴지만 하나님 없이도 할 수 있다는 그런 자만함, 이런 교만함 때문에 왜 그 큰 성 여리고성을 함락시켜 놓으니까 다시 말하자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기가 충천했냐 이거죠. 모든 것을 볼 때 전부 자기 아래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적은 수로 가서 교만해서 가서 홍비백산하고 쫓겨오는 함락을 하지 못하는 실패하는 그런 원인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절대 교만하면 망가지는 거예요. 교만하면 끝장나는 거예요. 교만은 하나님과 전혀 관계가 없어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고 이렇게 잘 형통하게 왔는데 내가 교만해졌다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은 나하고 관계를 안 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11장 20절 이하에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교만하니까 어떻게 하나님 버려버리시잖아요. 불순종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버려버리시는 거예요. 원가지조차도 그냥 버려버리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고통을 많이 받았습니까? 그걸 우리가 기억하길 바랍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에도 보니까 교만한 자는 하나님께서 물리치시지만 겸손한 자는 은혜를 주십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이렇게 기록해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이렇게 하나님 없이도 내가라도 할 수 있다는 이 어리석은 사실을 이홀은 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버려야 돼요. 우리는 내가 할 수 있다는 생각은 버려야 됩니다. 스가랴 4장 6절에도 보니까 사람의 힘으로 능으로 되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으로 된다는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된다는 것을 우리가 믿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십자가의 정과 욕심을 못 박았어요. 우리는 이미 육체는 죽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사는 것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성령님 의지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사는 그런 역사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을 수 있어요.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다 하실 수 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권한이에요.
우리가 오늘 이렇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만하니까 교만하니까 그냥 한 방에 나가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신앙 실패의 원인은 두 가지다. 첫째는 죄 때문에 그렇다. 두 번째는 교만함, 나의 자만함 때문에 결국은 신앙의 실패가 온다는 사실. 교만하면, 자만하면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면 실패하는 것을 늘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신앙의 실패의 원인과 결과를 보면서 우리 두 번째 신앙 실패한 그 결과는 우리가 오늘 말씀처럼 끔찍한 거예요. 여호수아 7장 24절 이하에 보니까 이 아간의 가족들, 아간 자신 때문에 가족들은 물론이고 그 소유된 모든 재물들, 가축까지도 장막까지도 모조리 다 잃어버리고 멸망한다는 사실이에요. 이 아골 골짜기 유명하잖아요. 그 공동체 안에서 나 하나의 잘못으로 내 욕심으로 탐심으로 인해서 가족 전체가 다 망하는 그런 현실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나 혼자만 사는 그런 세상이 아니에요. 나 혼자만 사는 그런 가족이 아니에요. 가정 마찬가지, 교회 마찬가지, 사회 마찬가지, 나라 마찬가지예요. 자기 혼자만 사는 것 같으면 별짓을 다 하고 살죠. 별짓을 다 하고 사니까 시끄러운 거예요. 별짓을 다 하고 사니까 가정이 깨지고 무너지는 거예요. 별짓을 다 하고 사니까 교회가 무너지고 비참해지는 거예요. 사회가 그렇고 나라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신앙의 실패, 자기 교만, 자기 자만을 해서 죄로 인해서 실패의 그 결과는 비참하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출애굽기 20장 5절에도 보니까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 3사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우리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린 절대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있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모조리 망합니다. 모조리 망해. 지금도 오늘날 현실도 하나님의 진노가 급하게 임하지라니까 사람들이 그걸 우습게 알고 하나님은 오래 참으신 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모두가 멸망치 않고 다 구원에 이루시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끝까지 회개하는 자는 반드시 어마어마한 진노의 심판에 놓일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교훈받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사도행전 5장에도 보니까 아나니아 삽비라 부비가 나옵니다. 이 탐심이 들어갔어요. 돈의 욕심이 들어갔어요. 믿음이 흉내내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욕심이 들어가니까 그냥 부부가 그냥 적살해버리잖아요. 성령을 속인 거죠. 하나님을 속이는 것은 이렇게 무섭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18절에도 보니까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아먹은 가룟 유다의 그 끝이 어떤 게 창자가 터져서 죽는 아주 비참한 그런 최후를 맞이하는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마찬가지로 열왕기하 5장에 보면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도 탐심이 들어가니까 재물의 욕심을 내니까 자기 자신은 물론이고 후손까지도 전부 문둥병에 들어가잖아요. 이 신앙의 실패, 나 혼자 실패하면 괜찮아요. 이 세상 살아가면서도 자기 혼자 실패하면 괜찮아요. 그러나 자기에게 같이 따른 이 공동체들이 있잖아요. 가정은 가정 식솔들이 따라갈 것이고 이런 게 자기 혼자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혼자만 죽으면 아무 문제 없죠. 자기 혼자만 신앙 실패하면 아무 문제 없죠. 그로 인해서 그 원인과 그로 인해서 그 결과는 상상할 수 없이 끔찍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요.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깊이 깨닫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큰일을 앞두고 하나님의 역사를 앞두고 절대 죄에서 떠나기를 축원합니다. 죄에서 떠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바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 죄에서 떠나고 절대 교만하거나 자만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결코 잊지 말길 축원합니다. 하나님 것, 남의 것, 내 것을 구별 못하면 망가지는 거예요. 끝장나는 겁니다. 절대 하나님 것, 남의 것 도적질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절대 하나님 것을 손대면 안 돼요. 남의 것도 손대면 안 돼요. 세상에서도 남의 것 손대면 어떻게 쇠고랑 차는 거예요. 하물며 영적인 세계에서 하나님 것을 손대면 그 죄를 어떻게 갚을라? 우리가 회개하는 죄가 하늘에 사무쳤다고 늘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그 하늘에 사무친 죄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갚으시는 거예요. 내 백성아, 그 죄에 참여하지 말고 거기서 나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원합니다. 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호와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잘 깨닫게 되길 축원합니다. 절대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세상 일에는 실패했을지 몰라도 영적인 일에 생명을 우리가 갖는 일엔 절대 실패가 없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래서 그 결과는 비참하도록 고통스럽다는 것 우리가 결코 잊지 말길 바랍니다. 늘 저와 여러분들은 원인을 좋게 만드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이 아이성을 함락하지 못하고 실패한 원인과 그 결과를 적나라하게 하나님 가르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겨울 삼아서 우리가 하나님 마지막 때 믿음으로 살아갈 때 신앙의 실패가 없도록 주님 막아주시고 성령님 의지하면서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죄를 멀리하게 하시고 교만함과 자만함을 멀리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